그래서 교회는 5월부터 모든 예배를 행사를 다 회복시켜서 이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2년 반 정도 이렇게 좀 누주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도 순도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더 협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권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또 더 교회가 전하 이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새롭게 더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하실 교회나 상가 2층, 3층 교회도 되는데 안 될 게,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면 해년마다 전도가 약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매년마다 코로나 오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한 30명 더 들어온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좀 버거울걸요? 30명 전도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안 나오는 성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다 나오고 하면은 성가대에서부터 다 다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하고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하나님 나에게 영을 맑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부족한 목사지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면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만나서 교회가 이렇고 내가 전에도 섬기던 교회는 안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응?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는 저 사람 이상하네, 그리고 나한테 사람이 안 와요. 이 꽃에 향이 있어야 영적인 거, 내 믿음을 도모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권사, 먼저 믿은 난수집사, 먼저 믿은 목사, 먼저 믿은 장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연약한 영혼을, 아기를 길러야 할 의무가 엄마에게 있듯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늘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입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 우리 교회 당신은 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똑같습니다. 내가 왜 속한 교회, 은혜 받고 복 받는 교회에서 그렇게 마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실히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바보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좋은 장점을 얘기해주고, 교회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얘기해주고 꼭 그러시길 바라요. 주여 내 눈이 부정적인 거 보지 말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입이 부정적인 걸 말하지 말게 하시고 긍정적인 좋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얘기를 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신 3년을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3년 반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리고 예수님은 짧은 삶 동안에 머지않아 3년 후면은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계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무리로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당신인 것을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사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적을 베푸시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들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진리를 가르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를 삼으신 곳은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촌동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라. 반석이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류를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구하겠습니까? 뽑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대기업들은 면접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면접을 통해서 이 기업에 필요한 일꾼들을 발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을 놓을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말고도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지방 도시들이, 지방 동네들이 또 많이 있었죠. 자,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대학도 있고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도 있고 엘리트들이 많이 배출되는 예루살렘, 박사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훌륭한 젠틀한 엘리트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제자를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네. 첫 제자들은 갈릴리 베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촌동네 발탁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지명인데 어부들의 집, 어부들의 동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세다. 한번 따라할까요? 베세다. 예. 베드로 안드레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찾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구비되어야 될 것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은요, 사람을 쓸 때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준비된 사람,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면접을 엄밀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사람들과 반대예요. 별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별 볼 일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발탁해서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예루살렘 대학을 나온 훌륭한 박사를 선택했다면 뭐가 잘 되면 자기의 영광을 돌려요. 자기의 공로로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교만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영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인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그 속에 있는 당신이 조금만 다듬으시고 성령의 파스티브한 역사만 일으키면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가능성을 거기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없고 많이 못 배우고 예?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시고 모세는 그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의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모세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주 위에 띄게 되고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왕궁 대학에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즉각 쓰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모세가 유대인 자기 동족인 히브리를 학대했던 그러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체포하려고 오는 체포조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쓰시려고 낮추시는 저분의 프로그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게 십보라와 결혼도 하게 되고 아기도 낳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양을 치면서 밤이면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모래와 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롭게 양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40년을 훈련 받으면서 애굽의 그 왕궁 대학에서 받았던 나쁜 영향력을 다 빼내시는 겁니다. 다 빼내시는. 여기에 더러운 잉크 묻은 물이 한 겹 있을지라도 주전자에다가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 잉크물은 다 빠져나가고 어느새 맑은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40년을 훈련과 연단, 낮추심과 자기 비하 이런 훈련을 통과하게
한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홀리랜드야.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의 금해가, 너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 알지? 고통당하는 거 알지? 내 백성을 구원해 와! 그러세요. 자, 그때 모세의 40년 동안 훈련받고 낮아진 모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나는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고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럴 때 쓰시고요. 이런 사람을 능력 주셔서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볼까요?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다고 여러분 후에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탄하지 말아요. 절대로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나.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이 배운 사람이 적어.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연약한 사람 부르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고 주수에서 곡식을 거둬두면 다 뺏어가고 육축들을 다 뺏어가고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아, 너 가서 미디안에게서 너희 백성들 다 쳐선별하고 구원해. 기도원이 뭐라 그러죠? 기도원이, 저는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약한 자예요. 겁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군사를 모집했어요. 모집했더니 수만 명이 군대에 응하는 거예요. 군대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수만 명이 왔는데 줄여. 왜냐하면 수만 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루었다고 너희가 영광을 받잖아.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새로 결혼한 사람 보내. 두려운 사람 보내. 더 줄여. 더 줄여. 몇 명까지? 300명까지 줄여. 300명 가지고 그 거대한 미디안을 승리하면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기필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내가 그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고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300명 가지고 가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 여러분, 나의 능력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두렵고 문제인 거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귀를 통해 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엘리트들을 박사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총구석인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 가서 일생을 고기 잡아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부두에 나와서 예를 들면 10마리에 10,000원, 5마리에 5,000원 그러면서 떨입니다. 2,000원에 가져가세요. 평생 손에서 비린내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지적 능력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어부들을 택하신 베세다 동네에 가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이 어부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고기를 낚는 일이나 영혼을 낚아서 교회 예수님 쪽으로 오게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세요. 예. 예.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미래형을 써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안에 오면서 만나면 상처를 줘. 돌아서면 싫어합니다, 당신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고 영적인 권면해주고 힘을 주고 나를 따라 나를 바꾸자. 향이 있게 바꾸세요. 여기에 향이 있어야 볼라비가 찾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 2번 다시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집사님 엊그저께 했던 간증 다시 한번 들려줘. 내가 그거 듣고 울었어. 향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듣고 싶어요. 힘을 또 얻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고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시기에 어부 중에서 첫 번째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누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첫 예수님을 만난 대면은요, 베드로의 동생이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형제예요. 베세다에 사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확실히 만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해 주는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체인지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름은 바꾼 이름이 시몬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몬. 시몬.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야, 너 이름을 시몬으로 바꿔.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게바는 페트라의 아랍식 표현입니다. 발음인데요. 반석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바꿨고 안드레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언제 만났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느니라. 결혼한가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장모가 있으니까요.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고쳐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두니라. 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똑같은 호수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진리, 세상에는 세상 진리가 비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석가모니가 산속에 들어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득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이 왜 병들고 낳고 병들고 죽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에? 우리보다는 머리가 조금 왕자인데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팔만대장경이 탄생을 한 거예요. 공자가 유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공자는 당시에 임금과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예? 그리고 친구와의 부모,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만든 게 유교예요.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쓴 인간 작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묵상하다가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여기 보세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 다 계시해주고 가르쳐준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 하고요. 예, 그분의 세상은 어떻게 해야 극락이 있고 좋은 데 가고 그러지만 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 예, 예수님은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곳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도 배가 있었어요. 조그만 배요. 배 옛날에 2000년 전에 고기 잡이했던 배를 발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시해 놓은 걸 봤습니다.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배입니다. 배 두 척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은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 그물에 걸린 지푸라기들, 또 무슨 풀 그런 거, 이런 거 손보고 찢어진 데 있으면 그물을 깁고 씻어야 될 거. 말려놔야 오늘 오후에 또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얻어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시몬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천국 진리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시몬을,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려고 지금 이곳에 오셨고 배를 빌리신 거지요. 제자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이 배 위에 오신 거예요. 두 배가 있었지만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현실적으로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그물을 싣고 있잖아요. 그물을 싣는다는 말은 일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가가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어부들은요, 육체 노동이 대단히 큽니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또 오후에 저녁 때쯤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만선에 큰 꿈을 가지고 나갔다가 빈배로 돌아오게 되는데,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가 얼마나 허무했고 피곤했겠어요. 많이 고기를 잡았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나 피곤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물 널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여러분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자요, 베드로의 세계관이 찢어져 버려요. 베드로의 개인 세계관이 찢어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 개인의 세계관을 찢는 거예요. 나의 아성, 내가 쌓아온 아성,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볼까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죠. 안 보여요. 쓰러지죠. 못 보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집 가라온 거리에 한 곳에 유하게 되어지고요. 누가 데려다 놨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하나님이 보내서, 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선택했어. 너 가서 안수기도 해줘. 눈 떠질 거야. 그러고 가서 이제는 바울은 얼마나 걱정, 야, 눈이 멀었구나,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푸른 사람이고 당신을 위해서 이방인을 돌아오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비늘이 떨어지고. 그때 여러분 유대계에 심취되어 있던 율법주의자 이 사울의 세계관이 산산이 찢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도로 세워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알량한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와, 이럴 수 있나요? 그동안에 미루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자신의 세계관이 찢어지고 자기의 경험이 이제는 자기의 아집이 찢어지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와, 내 세계관이 찢어지면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네 죄인에게서 떠나세요. 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차마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구비해야 될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을 꿇어 눈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막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때서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어부는 어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는 어부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뜻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일생 90년 정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시다. 평균 80 봅시다. 내가 너에게 80년 줬어. 너에게 많은 투자했다? 너가 힘들 때 내가 도왔고 내가 병들을 때 고쳤고 너 필요를 따라 내가 다 모든 걸 채워주었다? 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았어. 그런데 너를 선택한 것은 많은 열매 전도하라고 너를 세웠어. 몇 명 전도하고 왔니?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숙제를 일본어로 스쿠타이라 그러는데요. 숙제를 주셨어요. 영혼을 살리라고요. 숙제 검사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듯이 거기 가서 숙제 검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라리 수많은 사건, 사고, 고난, 연단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왜요? 쓰시려고요. 40년의 광야의 연단을, 모세의 연단을 기억하세요. 연단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킬 때는요, 물질의 문도 닫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니라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요게 끝나야 글쎄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우리 시작하십시다. 코로나도 이제 끝점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시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다 그들 손잡아 일으키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아멘. 5월서부터는 이제 식사도 오후 예배도 순예배도 헌신 예배도 다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목사가 게으른 것 같고 정말 방치한 것 같고 그랬던 시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교회가 겪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 일어서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터전이 여기 있고, 그죠?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보금자리라도 이렇게 있으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많지 않은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정말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 가서도 또 만날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